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받을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을 주시옵시며 응답과 치료와 회복에 강하고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깨달음이 우리 삶에서 왔을 때 우리 삶은 좋은 소식과 기쁜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깨달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육적인 깨달음도 마찬가지지만 신령한 영적인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깨달음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깨달음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밝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소망이 차게 하고 기쁨과 정말 얼굴이 환해지는 큰 은혜를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곧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게 하시는 분을 쫓아서 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산지대, 특별히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오를 경우에는 한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세르파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르파는 그 지형에 익숙하고 산세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르파는 특별히 그 기후에 민감합니다. 그 고산지대에 일어나는 그런 돌발적인 기후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등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르파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등산하는 분들이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 세르파에게 따라갈 때 주는 이제 그 귀한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생활이란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담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으며 우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께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방향이 이 깨달음 속에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이 시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편 23편에서 은혜를 받는 곳이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라는 여기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눕지 않거든요. 벌러덩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편했으면, 이 양이 얼마나 너무 좋았으면, 얼마나 든든했으면 그냥 두 다리를 하늘로 뻗고 편히 누워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은 감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인데요. 또 다른 포인트는요,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23편에서 이 양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양은요,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양은
정말로 양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 혼자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 물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대부분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혼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너무나 제한적인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서 이 광야 생활은요,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만 가면 깎아지르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들짐승들, 또 그렇게 흉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 혼자서는 어떻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은 양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누리는 얼마나 큰 행복에 대해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양, 여러분, 똑똑한 양, 지혜로운 양은 어떤 양이냐면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 앞선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잘 쫓아가는 양이 승리하는 양이고, 이기는 양이고, 복된 양이고, 지혜로운 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49편은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 24편은 마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부터 구체적으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크게 이제 전반부와 이제 중반부와 이제 후반부의 그 두 개의 큰 선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선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구치 못하는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진 인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한성을 넘어서, 이 제한성을 통치하시고 이 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은혜와 승리로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건데, 신앙생활은 믿고 순종하는 건데, 그 주님만 늘 쫓는 삶 속에서 승리가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삶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지혜 있는 승리한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멸망하는 짐승이 아닌 깨달은 자로서의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이 늘 주어지는 삶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서너 가지로 다룹니다. 그 소주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속량할 수 없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종 순간이 되었을 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요.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에 밥숟갈 놓고 요단강 건너서 사선 넘어서 저 죽음, 여러분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 그 순간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뒤에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뵙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뒤에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마지막에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왕 알렉산더는 그가 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요청하고 유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관 양쪽을 뚫어라. 그래가지고 손을 밖으로 빼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편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내가 온 세계를 점령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것을 보여주라고 했죠. 참 재밌는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 그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분이 떠나지 않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그 다음에 소주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죽음을 있다고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죽음은 영광이죠. 성도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주제가 있으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소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영광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영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선 넘어서 승리의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주제 안에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깨달음 있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구나. 나는 이 땅에서도 승리했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첫 번째로 보면요, 우선 우리 인생은 장구치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길지 않은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은혜 속에 승리한 존재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은 장구치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서 이 유한성과 우리 제한성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한성과 제한성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유한성과 제한성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큰 은총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더 높은 곳, 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예들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 명예와 명성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재물과 이런 부분이 여러 강조됩니다. 또 생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 인생의 괴로움에 그것이 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도 있는 것을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명예와 명성에 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양은 반드시 진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존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것, 이 명성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석양의 때가 있다는 것이요, 해가 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려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데요, 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뭐 주영훈 씨라든지 또 우리 이성미 집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연예인을 위해서 그들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있던 직전교회도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한번 신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로 이 화려함 뒤에 그들의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이 내용이 무엇인고 했더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높은 인기가 올라간 뒤에, 그 높은 인기와 이런 것이 올라간 뒤에 여러분, 그들이 이 인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잠시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그 뒤에 때까지 명성이 이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 못하고 그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술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때로는 이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떨어지는 이 격차를,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추락하는 것을, 이 낙차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경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은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을 붙잡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그런 어려움 순간에서 그들을 올리는, 놀랍게 다시 그들의 가운데서 은혜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손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손길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손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의 것들은 반드시 모든 순간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과 바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경우를 겪는다 해도 변하지 않고 식지 않고 바뀌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을 뚫고 가고 사망을 뚫고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능력과 은혜의 근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죄송하지만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재물은 여러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삶은 좁아집니다. 그리고요,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재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앵앵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태어납니다만, 죽을 때 이것을 풀고 죽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되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깨달음 속에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 동안 부유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전부인 양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인데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매해마다 대략 5천만 명이 죽습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1년에 대략 5천만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15만 명, 13명에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갑니다. 그리고 1초당 몇 명씩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주님의 복락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도의 영광을 보고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이 영적인 깨달음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늘 지쳐 있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한 번도 제대로 크게 웃지도 못합니다. 늘 긴장해 있습니다. 늘 답답해 있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늘 초조합니다. 늘 무언가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쫓기면서 살아가면서 답답한 길이 없는 앞을 보면서 그렇게 헤매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왜 이렇게 눈을 뜨면 여러분 감격합니다. 왜 이렇게 너무 행복합니까? 왜 매일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삶의 순간이 은혜요 찬송이요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그분이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로 함께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망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모든 걸음 가는 동안 우리는 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걸음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이죠. 정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 재물을 얻고 곡간을 짓고 가득 채우고 한번 내일부터 흥청망청 놀아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며 얘기하면서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할 줄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은, 우리의 삶이 모든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이기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모든 순간 넉넉히 이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지구를 다 팔아도 천국의 땅을 코딱지만도 살 수 없다. 천국을 코딱지만도 살 수 없다. 코딱지만한 땅도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참 너무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걸음 속에서 참으로 정말 우리 이 유한적인 생애지만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가 이보다 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가 있어요. 그 놀이가 뭐냐면 땅 따먹기인데요. 이렇게 네모난 곳에 이렇게 자기 귀퉁이에다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거기서 이제 조그만 돌을 가지고 3번 튀깁니다. 탁 한 번, 탁 2번. 그래서 탁 3번 해가지고 골인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 그 땅이 내 땅입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없어서 이것 갖고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손이 까매질 때까지 그게 그렇게 재밌는 줄 알고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았는데요, 해가 뉘엿뉘엿지면은요, 그래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게 천부인 양 쫓고 있고, 그게 내가 조금 더 따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이지만 어김없이 저녁이 오죠. 석양이 지고 저녁이 오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엄마가 나오지요. 얘야, 현주야, 밥 먹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어떤 애들이 그것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는 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삶의 이 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삶이, 진짜 총명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는 이 삶인데요. 여러분, 우리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도로 포장 재료가 무엇입니까? 황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우리가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돈하고 재물하지만은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땅에다가 흙을 파가지고, 우리 지금 길거리 재료가 전부 흙 아니면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 아닙니까? 그것을 파다가 집에 놓고 오 귀한 흙이여 너무 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땅에 여러분 포장 재료가 황금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 기초는 12보석이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과 여러분 가장 귀한 보석이 넘쳐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그 한없는 사랑 속에서 지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놀라운 가장 복된 것으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를 안고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은 이 땅을 떠나서도 저 사선 넘어 요단강 건너 밥숟갈 놓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떠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바로 귀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겼습니다. 우리 성도가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늘 능력 중에 거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늘 승리하며 나갑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이 짧은 생애를, 아무것도 아닌 생애를 살아가지만 가장 귀한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 품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 유한한 장구치 못하는 존재나,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영혼에 잇대어 매 순간이 승리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기고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송을 할 텐데 후렴은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유한성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영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을 가지고 가는 존재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으로 영광 돌려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우리 후렴을 2번 하겠습니다. 좀 빨리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앞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한 사랑은, 그 십자가의 참 사랑은 이 모든 유한성을 넘어서 나를 영원한 승리와 은혜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넉넉히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세상 속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이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깨달음의 자유와 기쁨 속에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한 영적 깨달음이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주님 이 짧은 이 땅의 도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한 것은 영원한 위로부터 전능자의 도성이 우리를 덮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그 전능자의 은혜 안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힘있고 이기게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